예, 지난 월요일에 저희 어머니가 가셨어요. 이제 세 달 같이 계시다가, 이렇게 잘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이렇게 어머니하고 있는 동안, 또 이렇게 함께 하는 동안, 한 가족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잘 모르다가, 이제 가시는 날, 확 경험을 했어요. 가족이 이런 거였지. 뭐냐면, 이제, 가시기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거든요. 할머니 간다. 한이야 갈래? 한이 갈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진짜 할머니가 가는데 한이가 할머니 발을 이렇게 그 조그만 애가 할머니 발을 딱 안고 잡고 통곡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가지 마세요 할머니 이렇게 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래 어머니가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이 아닌데 한이가 우니까 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 제가 우니까 또 한나도 울고, 저희 아내도 울고, 우리 한솔이도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대성 통곡을 하고 또, 우리 같이 일주일 여행하셨던 이모도 울고, 사촌 동생도 울고, 그래서 우는데, 굉장히 인텐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복도에서도 울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울고, 저희 이제 전철 타고 가는데도 밖에서 울고, 가족이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전철을 타고 갔어요. 저희 공항에. 근데 전철을 탔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이가 우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이렇게 감정에 복받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나 건들지 마 이러시더니 저기 밖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저는. 예. 가족이 이런 거지. 이렇게 진짜 가깝고 친밀하고 진짜 세상에 없는 그런 하나됨이 여기에 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당황스럽지만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냐면 할머니 가시는데 한이가 할머니 잘 가? 이러고 딱 하면 그것도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해줘야지 좀 이렇게 뭔가. 그래서 제가 울면서 다 레코딩 했어요. 나중에 봐라 이러고. 그래서 이제 너가 얼마나 할머니를, 어쨌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됨. 가족은 이런 것이지. 참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어떻게 받겠어요? 어머니에게서, 자녀에게서, 한 가족이 나누는 그 사랑 너무나 특별해서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났어요.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눌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참 이렇게 대단하구나. 근데 한 주간 그게 저한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 남아있어서 제가 굉장히 한 주간 은혜로운 사람으로 좀 잘 살았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좀 엑스트라, 진짜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잘 보냈어요. 잘 보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한이 나이 때, 한이보다 조금 컸나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을 하시느라고 저를 저는 고향이 삽교예요. 삽달인데, 예. 저희 할아버지 댁에 놓고 서울에 일하러 가셨는데, 제가,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그랬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길에서 울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엄마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이런 거,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나름 굉장히 특별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가족됨, 한 가족, 은혜, 하나됨, 얼마나 잊고 살았나, 참 감사하다. 자, 오늘은 은혜로다라는 주제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자, 은혜는 당시 컨텍스트로 로마 시대를 얘기하면 주인이 마스터가 슬레이브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페이버예요. 예, 조건 없는 페이버, 조건 없는 선대죠. 예,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맥을 같이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은혜라는 단어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자, 복음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해요.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그런데 이 복음을 방해하는 거짓말이 있었던 거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질타하는 다른 복음, 이거는
율법주의죠. 율법주의예요. 이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7절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distracting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았는데 거짓말이 나를 dragging out 하거나 distracting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살지 못하도록. 이거에 대해서 지금 딜하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는 우리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족하다.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은혜로 부족해. 뭔가 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해.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한 거야. 바울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갈라디아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율법은 초등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elementary 학문이다. elementary class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 previous class다 이렇게 스텝이다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 가르쳐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어야지 구원자가 필요하죠. 구원자가 오신 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그런데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가르쳐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가 인도해 줘요. 넌 복음이 필요해. 넌 복음이 없으면 살 수 없어. 누가 가르쳐 줘요? 율법이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5장 20절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를 지으란 얘기야?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죠. 자, 그런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율법이 죄를 더 많이 짓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요. 율법이 들어오면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범죄를 짓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범죄한 사람, 죄인인 것을 내가 어떠한 쓰레기인지를 알면 알수록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 공로가 어떠한지, 그 은혜가 어떠한지 그 깊은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죄를 알려주는 본래 용도로 사용될 때 율법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데 필요하고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복음 위에 있을 때 순서가 이건 elementary인데 이게 궁극적인 이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있거나 은혜를 회방할 때 이건 율법주의가 되고 지금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초등교사, elementary school 티처쯤 되겠죠. 초등교사라고 율법을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어요. 율법의 역할, 초등교사. 초등학생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가 착한 거고 뭐가 나쁜 건지, 뭐가 좋은 거고 뭐가 악한 건지 이런 것들을 실은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다 배우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율법은 가르쳐 줘요. 얘들아, 네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따로 있어. 하나님이야.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어. 너에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거기에 복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율법이 쭉 다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율법이 결국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그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반역자인데, 범죄자인데,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그 복음을 가르쳐 복음으로 인도해 줍니다. 자, 우리는 처음부터 율법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거나 아니면 어떤 선행을 해서 착하게 살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바이블 스터디를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움을 입었습니다.
의로움을 입었다, 구원을 받았다, 거룩하여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유니파이드 된 이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들이에요. 이루어졌다, 거룩하여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하나됨, 연합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거예요. 25절, 27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아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율법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새로운 신분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태가 됐다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의로워진 것,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것,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한 것, 이런 것들을 또 2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에는 옷이 곧 신분을 의미하죠. 신분을 의미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 이런 것이 그 신분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죠. 어떤 옷을 입었느냐, 뭐 브랜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제적 클래스를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까 어머니 예배 때 이렇게 한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몇 분 안 되시니까, 자, 브랜드가 뭔가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옷이 그런 경제적 클래스를 얘기를 하죠. 예. 물론 이제 뭐 좋은 옷이 오래 가니까 입는다고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학교는 어떤가요? 이렇게 저는 달리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달리다 보는데 그냥 뭐 있는 것 입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굳이 학교 이름이 있는 거를 입고 뛰시는 분이 계세요. 예, 저도 여기 고든 칼리지 이렇게 딱 하고 뜁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뭐 이렇게, 나 고든 나왔어. 이런. 그 학교 브랜드 같은 것도 실은 아카데미컬한 클래스를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입느냐. 차를 타죠. 어떤 차 안에 있느냐. 집에 살죠.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들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어떤 옷을, 어떤 브랜드를, 어떤 학교를, 어떤 이름을 가졌는 것과 상관없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자, 세상의 옷은 결국 노예의 옷입니다. 노예의 옷이에요. 학교에 매이고요, 브랜드에 매이고요, 집에 매이고요, 사람의 인정에 매이고요. 다 노예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자녀, 주인의 옷은 자유의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은 왕자의 옷이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쵸? 자,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기에서 평안을 찾고요, 거기에서 기쁨을 찾고요, 거기서 만족을 찾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게 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죽고 난 다음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다는 것, 그래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죽고 난 후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야. 뭐라고 얘기해요?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 여자, 종, 주인, 헬라인, 이방인 다 있고 정도가 아니죠. 원 바디라고 얘기해요. 유나이티드 됐다고 얘기해요.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한 몸이 되었어요. 참 이거 굉장히 그쵸? 한 가족이란 말인데 여러분 결혼을 하고 같이 침대를 쓰고 같이 오래 살아도 저희 아내가 앞에 계시지만 하나가 되기 되게 어려워요.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어? 그러면 부부가 아니어도 피지컬리 가족이 아니어도
색깔이 달라도, 랭귀지가 달라도, 신분이 달라도, 학교가 달라도 You become one body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된 새로운 관계예요. 새로운 삶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이죠. 한 가족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계속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클리어해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온 영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 있고 경험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친절해야겠다, 이렇게 잘해줘야겠다 정도가 아니죠. 예.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실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는 실은 나 스스로도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나도 사랑 안 하는데 나처럼 누굴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뉴 크리에이션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원 바디가 됐어요.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원 바디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스러운 존귀한 존재가 되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컨디션 아래에서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무엇을 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컨디션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옷을 입은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것을 그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있다면 원 바디고 원 패밀리고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와닿지 않죠? 그런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예. 근데 율법주의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남을 해치지 않고 살아가는지 정도는 가이드라인 해줄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거나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는 건 율법의 본질을, 율법의 목적을 회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을 수 없죠, 율법주의를. 자,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완성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아가페 사랑이죠. 그리고 은혜는 이 아가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치환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예, 한결 형제 보고 있어요. 빨리 찾으세요. 그냥 하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구약에 613가지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컨디션에서 이 율법이 완성돼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사람이 됐을 때, 사랑의 사람이 됐을 때 실은 율법이 완성돼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 안으로 부름을 받았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가치, 우리 세상의 전통, 세상의 가치, 그런 다른 사람의 인정,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새로운 가치, 삶의 방식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간에 있었던 두 가지 일화들을 소개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율법은 바로 할례죠. 포경수술이에요. 할례예요. 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포경수술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표를 몸에 새깁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너가 나와 나의 뜻에 순종하는 한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아. 이렇게 커베넌트,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약속의 표로 할례를 주시는 거예요. 자, 할례해. 그러면 그게 우리 언약의 사인, 시그네처와 같이 표가 되는 거야.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어떻게 보면 언약의 첫 단추가 바로 할례인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남자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살벌합니다. 말씀에서 얘기했어요. 너희 할례하지 않으면 내 언약을 첫 단추부터 지킨 게 아니니까 끊어질 거야.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율법에 익스플레이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백성의 멤버십은 이 할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치 몸에 새긴 시민권 같은 거죠. 자, 당시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메조리티였어요. 자,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컴플리트했다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완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나고 8일 후에 다 할례를 이미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결 예식 모든 율법이 익숙해져 있는 상태예요. 무언가를 더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현실적으로 맞닥뜨린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율법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거룩한 것인데, 그런데 이 율법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한데 이 율법이 이방인들에게는 마치 무언가를 더해야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요구되고,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걸 현실적으로 많이 이제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2장의 이슈는 뭐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당시 메조리티고 리더십을 갖고 있던 유대 리더들에게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같이 고백하고 상의하고 이제 컨펌 받고, 자, 은혜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할례를 받는 게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 아니지? 맞지? 할례 요구하지 않을게. 이걸 이미 정리를 했어요. 그런 이슈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실은 2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좀 어렵죠, 여러분? 예. 설명하는 저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제 디도를 데려가죠. 3절이에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할례 율법은 그게 첫 번째가 돼서는 안 돼. 이걸 이제 설명하고 컨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할례인 디도를 데려가요. 근데 그 사람의 컨디션까지 얘기해요. 할례를 받지 않는 할례인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동행해서 할례 다 받은 유대인들 교회에 가는 거예요. 자, 할례는요, 하나님 백성의 표예요. 그쵸? 한 가족만 같이 여행하고요.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디도를 동행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 얘는 이방인이야. 얘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와 가족이 됐어. 나와 가족이 됐어.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 맞지? 맞지? 그러면 얘 할례 안 받고 다시 데려간다? 뭐 이런 거죠. 이런 대열. 그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고 돌아옴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에게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실은 증명된 거죠. 자, 예루살렘 미팅은 은혜로 왔습니다. 보죠? 7절, 8절, 9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똑같은 구원자, 똑같은 진리, 똑같은 복음, 똑같은 성령 가운데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컨펌해 준 거예요.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교회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려 함이라.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교회 리더십들이 컨펌 해줬다, 이렇게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가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자녀가 되는 거야, 한 가족이 된 거야,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무할례자, 이방인, 갈라디아인에게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죠. 게바를 책망한 사건이에요.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인데 이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 어마어마한 사건이냐면, 베드로가 누군가요? 예수님 제자죠.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는 피러는 넘버 1이에요. 제일 제자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되게 넘버 1이에요. 자, 로마 캐톨릭 처치, 굉장히 큰 교회죠. 예? 그쵸? 근데 교황이 교회 머리예요. 자, 근데 우리 개신교와 캐톨릭이 다른 건, 이런 시스템도 다르지만 교황이 성경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황은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를 받아요. 성경은 픽스돼 있잖아요. 근데 교황은 지금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황의 권위거든요. 근데 이 교황의 권위가 어디서 오냐면, 첫 번째 교황이 누구냐면 피러예요. 게바예요. 베드로로부터 와요. 베드로의 류를 따른 그 전통 권위 가운데 로만 캐톨릭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이 게바의, 베드로의 권위는 어마한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를 신앙인답지 못하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리뷰킹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몰래 가서 공손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퍼블릭에서 컨프런트 했어요. 너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겁니다. 전통사회는 대부분 체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만이 아니죠. 근데 퍼블릭에서 이 부분을 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11절이에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안디옥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정도로 복음이 흥황했던 이방인 도시죠. 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을 했대요. 그게 뭔가 볼까요? 12절 13절이죠.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지금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이방인들과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이방인과 왜 유대인이 밥을 먹어요? 왜 먹어요? 배고파서? 공짜여서? 한 가족이어서 먹는 거예요. 원래 이방인하고 같이 먹지 않아요. 이방인은 개, 돼지지,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먹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왔어요.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리더인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경험하였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으로 인도해야 할 리더인데, 지금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쫄은 거예요. 정죄받을까 봐, 신앙 없다고 추궁받을까 봐. 그래서 그 자리를 피했대요. 그래서 본인만 시험에 든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했다고 해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답지 못하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함을 이렇게 추궁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눈보다도 사람의 눈, 사람의 이목을 더 신경 쓰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14절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다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냐 하노라. 유대인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에 우선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의 이목, 전통, 관습,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목이 더 중요한 것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하나님 백성의 자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 얘기하면서 지금 뭐하고 있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5장 6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을 입었다면, 그 사랑을 입었다면, 그 믿음 안에 있다면 뭐가 역사돼요? 사랑이죠. 은혜죠. 율법주의자들이 무서워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 하나 되게 하심, 한 가족 되게 하심을 어긴다면 나의 율법으로, 나의 기준으로 그게 아무리 신앙적인 모습이라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동체를 가른다면 이것은 책망받아 마땅한 것이에요.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외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더이기 때문에 더 책망받아야 되죠. 오히려 목사이기 때문에 더 책망받아야 돼요. 제가 은혜 입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로 대한다면 책망받아 마땅해요.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그리고 심지어 한나에게서조차라도 책망받아 마땅한 거예요. 아빠 왜 사람 차별해? 그러면 너가 뭘 알아가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관계를 맺을 때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학교, 나이, 성별, 외모, 무엇이 되었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새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시는데,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걸 방해하는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책망받아야 마땅하죠. 그리고 복음을 해방하는 것이 돼요. 저가 청년일 때 실은 들었던 얘기도 하겠지만 제가 교회 가서 굉장히 받아댔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랭귀지로 처음 왔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저를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랭귀지에서 그게 아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딱 갔어요. 갔는데 옆에는 하버드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BU 다니는 학생이 있고요. 그 옆에는 랭귀지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 달라요. 레벨이 다 달라요. 하버드야. BU네. 랭귀지는 노바디예요. 그리스도인 복음이 없는 거죠. 복음이 없어요. 차별, 외모로 차별하는 곳에는 거기 어디 복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막 찾다가 진짜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늘푸른 교회를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진택 형제 하면서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예. 처음 만났을 때부터 끝까지 그분의 설교가 엑설런했나 아니면 운영을 잘했나 조직을 잘했나 무슨 일을 잘했나 그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내가 그분에게서 받은 존귀함, 인정, accepting, 저는 거기서 실은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맛보았던 것 같아요. 교회가 무엇으로 교회가 되나요? 여기에 막 다 똑똑한 사람들, 다 멋진 학교, 다 좋은 차, 좋은 옷 입으면 그게 한 가족이 되게 하고 한 공동체가 되게 하나요? 아니죠. 또 끼리끼리죠. 또 차별하겠죠. 근데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건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안에서 가족이 되었고 존귀하게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서로 블레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가치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게 되었어요. 자,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를 여전히 입고 살지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은혜 복음 안에서 사는 거야. 옛날 옷은 더 이상 내가 입지 않아. 세상의 율법, 세상의 가치, 기준들이 내가 누구인지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근데 그것이 어떤 거라고 얘기해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옛 가치를, 옛 습관을, 옛 기준들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받고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신앙의 요체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을 완성했어.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얄궂게도 그래서 사랑을 막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냥 은혜를 얘기하시고 사랑을 얘기하시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율법은 모세의 율법하고 달라. 칼로 찔러서 살인해야지 살인이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은 라가라 부르는 것, 누군가를 룩다운하는 것 자체로 살인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귀한 존재를 룩다운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법 앞에, 완성하신 법 앞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율법을 컴플리트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는 존재인 것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매일매일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게 당신 주신 복이시군요.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멘. 한 가지 이야기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가족의 그 엄청난 그 에너지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많이 생각하고 제가 저희 딸들한테 엑스트라 그레이시어스한 그런 아빠로 이제 같이 이제 지냈어요. 자, 어제 실은 토요일은 저희 가족이 저 때문에 다 긴장하는 날이에요. 왜냐면 설교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저희 아내도 저를 건들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를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자진해서 아이들을 좀 많이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항상 이제 아이들 이빨 닦이고 세수할 때 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제가 안 해요. 예,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안 하는데 토요일 날은 제가 어제는 이제 한나 엄마가 아이들 돌볼 때 한 소리도 없고 한이가 막 업고 있는데 업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엄마 짜증나요. 그쵸? 그런데 이날은, 그래, 한이야, 아빠가 업어줄게. 막 이러면서 막 힘들게 또 업어주고 막 너무 예쁘게 말을 제가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아빠가 변했네.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설교 중에 한참 중인데, 이제 아이들하고 한 방에서 막 재우는데, 막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데 한나가 갑자기 한이한테 대뜸, 한이야, 아빠는 나를 더 좋아해.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딱 그러는 거예요.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막 수습을 막 했어요. 그러다가 아빠는 다 좋아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나가 딱 물어보는, 아빠는 누굴 가장 좋아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는 예수님이 가장 좋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정답이네? 딱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정답이네 하고 딱 끝나요. 너무 웃기죠? 자, 그런데 제가 아빠여서 딸들한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키예요.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에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홀드업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이 지금 우리의 삶을 트랜스폼해요. 우리의 관계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늘푸른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세상에 이런 적이 2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어요. 막 모이라는 말로 하는데 모여서 막 달리기 하고 북클럽 하고 성경 통독하고 막 모이지 말라는데 너무 막 모이고 막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너무 흐뭇해요. 왜냐하면 가족은 그런 거거든요. 그냥 모이는 거잖아요. 만나면 너무 좋으니까 모이는 거잖아요.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 가운데 한 가족이 되고 얼굴도 달라, 학교도 달라, 관심도 달라, 다 다른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혹시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율법이나 자랑이 돼서 우리 가운데 소외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우린 한 가족인데 성경이 좋은 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고 독서클럽이 좋은 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고 달리기가 좋은 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닌데 그냥 그게 너무 좋고 신나서 복음 안에 한 가족을 이루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아직 더 손이 가야 되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쓰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그래서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건요, 우리끼리 모이는 것도 좋지만 그 은혜가 우리랑 전혀 상관없었던 누군가에게 가족으로 다가가는 그런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실은 우리 아빠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겠죠?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을 언제 봤다고 예, 저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신지 은혜예요. 한 가지 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제가 참 자격도 없고 부족한데 우리 교우들한테 받는 사랑을 생각할 때 제가 너무너무 가슴 벅차고요.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사랑을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 말고 현우나 현배 아이들에게조차 받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주중에 우리 한 분한테 어머니 현배 엄마한테 카톡을 받았는데 제 카톡창에 지금 이제 카톡 그 그림에 거기에 그게 나왔는데 현우가 저를 그렸어요. 감동받았어요. 나를 알다니 현우가 현우가 나를 알다니. 나는 현우가 현우분이 모르는 줄 알았는데 자기만 아는 줄 알았는데 나를 알다니. 네.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건요 세상이 못 줘요. 세상이 못 줘요. 세상이 못 줘요. 그 은혜를 우리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율법이 되지 않게 합시다. 함께 깨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